우리 몸은 매일 죽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인간의 피부 세포는 시간당 3, 4만 개씩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납니다. 시간당 3, 4만 개면 하루 24시간이면 몇 개인가요? 3, 4만 개 곱하기 24, 수십만 개죠. 창자세포는 2, 3일에 한 번씩 새롭게 만들어주고, 허파세포는 2, 3주에 한 번씩, 그리고 간세포는 5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 몸이 새로워진다고 마음과 정신까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바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간은 몸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지만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아도 치명적 결과가 생기진 않습니다. 죽여야 할 생각 죽이지 않고, 버려야 할 생각 버리지 않는다고 죽거나 병드는 건 아니에요. 삶은 퇴보하겠지만 신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에 상당히 소극적일 수 있는데 나한테 피해되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명심할 것은 영적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단호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이게 단순한 심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겐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신 것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의 심기가 뒤틀렸어요. 아니,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가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선포하느냐. 마음이 아주 극히 불편해졌어요. 단, 이들은 자기들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8절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단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뿐 발설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는 평온했고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으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어요. 뭔가 시비를 걸거나 공격을 했다면야 당연히 대응을 하겠지만 단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건데 아니 마음이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굳이 너희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꼭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충분히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점으로는 마음은 큰 문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체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마음으로만 죽였다. 그럼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경찰서 가서 저 사람 빨리 체포하세요.
저 사람이 어저께 2사람이나 죽였어요. 어디서요? 마음으로 죽였대요. 저한테 자백했어요. 그리고 신고하면 그 경찰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마음으로만 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달라요. 주님은 마음의 문제건 드러난 행동의 문제건 똑같이 판단하십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숨겨진 마음에 단호히 대응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아주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18절 19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은 뱃속으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그 다음 20절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21절부터 23절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중간생략하고요,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뱃속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내 속의 마음이 방금 언급한 이 죄악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만들어진 죄는 딱 그것 하나에 국한이 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5만 가지 죄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죄도 물론 문제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마음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겉모습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 속에는 이 마음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마음의 문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제를 책망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이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말씀을 행하는 그런 위선의 문제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지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들이 그 목적으로만 말씀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정결함에 대한 열심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밖으로부터의 이방의 압제와 그리고 안으로부터의 그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흐름에 맞서서 충성된 이스라엘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한 마음에서 율법 준수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위선의 죄가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끼어든 것이지 그러한 욕망이 행동의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주 목적이고 인간의 욕심도 거기에 좀 끼어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뭐 인간의 욕심이 끼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하신다면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로 따지면 마음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으로 따지면 당시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일단 서기관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했는데, 당시 과부와 고아는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격이에요. 이런 불쌍한 자들의 재산까지도 착취하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더했어요. 이들은 지사장 가문, 권력자 가문의 귀족 계층으로서 당시 성전을 장악했던 자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은 그건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와도 아주 서슴없이 적극적으로 결탁했던 자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았다면 이들은 물질주의자, 속물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비난받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훨씬 더 바리새인보다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인들도 세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유대인을 착취하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 세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등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러한 자들은 다 제쳐놓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책망했을까요? 아니, 왜 훨씬 더 심각한 자들은 다 제쳐놓고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들이 1등 신자라고 인정하며 존경하던 사람들을 막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건 분명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이 설명은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 주님이 세리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했으면 그럼 마음의 중요성이 하등 강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영적 점수가 완전히 바닥이었기 때문에 다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저것들은 진짜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지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1등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에 다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바리새인처럼 정결한 사람들이 어딨다고 저런 말씀을 하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 좀 놀래키려고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놀람을 통해서 마음의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의도하셨을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철저히 행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순전한 마음 지니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마음에 끼어들면 저렇게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받는구나. 이게 온전한 마음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다른 게 다 돼도 그게 안 되면, 온전한 마음 없으면 설령 1등 신자라도 저렇게 심하게 책망을 받는구나. 깨우치기를 의도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의 대상으로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의미인가요?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행동도 온전치 못합니다. 사람 온전치 못해요. 마음이 옹졸하면 행동도 옹졸하게 돼 있고, 마음이 교만을 이기지 못해서 교만으로 가득 찼으면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경우 있을 수 있죠. 마음은 정말 더러운데 행동은 참 깨끗하다. 그럼 감추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아직 그 본 모습이 드러날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기회들을 용케도 만나지 않았기에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져도 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거 늑대입니까? 양입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거 늑대예요? 양이에요? 늑대죠. 양은 겉모습이고 늑대가 본모습입니다. 본모습이 진짜고 겉모습은 그냥 위장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마음이 어떠냐, 그게 진짜고 그게 내 본모습이에요. 그게 나 자신입니다. 그러하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속마음이 신실해야 하고 속마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속마음이 신실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설마 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파악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분별함으로써 그대로 순종하라. 세상 사고방식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한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2절의 내용은 제가 지금 2, 3주 연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백성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한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들이다 선포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제 기억으로 지금 3, 4주 연속 제가 인용한 것 같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세 가지가 약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 내 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둘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내 속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완악한 마음 다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약속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실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속마음도 아름답고 겉모습도 아름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안 보셔도 다 기억이 나시고 거반 다 외우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약속은 언급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내 속에 성령을 주시는 것, 이거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급은 안 됐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 속에 이미 그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뭔가요? 사사기 백성들과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를 그냥 미신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이 이런저런 우상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란 그저 그 시대의 일상적인 사회 문화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표현대로 그 시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그냥 본받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시대를 본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즉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 세상의 세태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다른 죄들은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까지 했는데 뭐 다른 말씀이라고 순종했겠어요? 마구잡이로 어겼을 겁니다. 죄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은 다 제쳐놓고 유독 그냥 계속 우상숭배만 강조한 것도 말씀을 어기는 거는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죄에 빠집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거 진짜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되느냐? 배후에 인간이 이기기 힘든 사단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으로서 사단 편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건 결심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이러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새해가 되면 작정들 많이 하시죠? 그런 결심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한 결단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됐으면 지금 우리 이렇지 않았겠죠. 그걸로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고 사단의 지배를 받던 마음이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줄여서 말하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 입으라. 그런 의미인데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을 이거 원어로 읽으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도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모심으로써 마음의 영이 사단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난 새 사람의, 구원받은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이거 단순한 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성격이 착하냐, 좀 딱딱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주인이 사단이냐 성령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냐 하나님이냐, 그 차이입니다. 마음의 성령이 없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의 길을 갑니다.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인간의 죄를 열거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1장 18절부터 2장까지 계속 인간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쭉 고발을 하는데 그 죄의 원인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주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곧 사단을 따르는 길이고 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날에는, 새언약 시대에는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주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사단의 마음, 육체의 마음, 그리고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다 이제 제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